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 나사렛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가버나움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부르셨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바로 요셉이 예수님을 어릴 때 가버나움 갈릴리 저 나사렛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됩니다. 바로 그곳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한 문둥병자가 한 위에 문둥병자죠. 본문에는 한 백부장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에서 세운 군대 장관인데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바로 오늘날 말하면 중대장급 그렇게 계급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자기 하인 하나 얼마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이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날 달라요. 수준이요. 백부장이 굉장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누워서 참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가시게 하고 진심으로 자기 하인이 그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자기 마음에 담아서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중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힘이 참 큰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도 소중하지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 중보 기도죠. 내가 꼭 필요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해. 그 환경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해. 그 가정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해.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해. 우리가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습니까? 내 것은 당연히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어야 그래 되는 것이죠. 믿음이 이렇게 안 되면은 내 거는 구해도 남의 것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히 보십니다. 중보의 믿음. 백부장이 자기 하인, 그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것, 우리 주님이 굉장히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과 됨됨이를 아주 높이 보았습니다. 물론 저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대견스럽게 보셨고 아주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중보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강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강단에 아무리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중보 기도해 줄 때 강단을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세요. 모든 교회마다 바울이 꼭 서신서를 보낼 때 자기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죠. 그것은 이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신다는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 부탁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바울은 꼭 그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할렐루야. 밴드 오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09장이요 그러한 자세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강구하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나오죠.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응답을 받는 이런 역사, 정말 이런 나도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고 싶지 않습니까? 강구하는데 바로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드리라. 아주 뚜렷이 너무나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서 고쳐드리라. 너 지금 구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당장 응답해 주리라.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시간표는 하나님께서는 압니다. 우리가 억지를 부리서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탁 맞아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드리라. 바로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속에는 109장 중심 깊은 곳에 그 믿음 보셨고 그리고 그 중심 저 뿌리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 중심 저 깊은 곳에서부터 얼마나 그가 복되게 선행을 향하면서 선행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어. 자,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10편 50편에도 보세요. 너희 악인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들으느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가 한 그 말대로 그대로 아주 차례대로 순번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면 꼼찍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바로 잠언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 쓰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는 바로 여호와의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가 거기에 정말 채찍이 좀 필요한 사람은 기다렸다가 매를 들어서 종아리를 한 대 때렸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매를 때리지 않고 이렇게 겉면에서 돌아오게 할 때는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복받을 자녀들 축복받을 계속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행위 가운데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쨌든 막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하나라도 우리에게 더 베풀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가 마태복음 쭉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인이라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불신 일반 우상 숭배하는 그 불신자들이라도 자기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시간표가 좀 늦어도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많은 양 그리고 가장 크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가 가장 복된 것이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나면은 인내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금방 다 해가지고 응답 안 한다고 그게 우리가 팩하고 시험에 들고 그냥 하나님께 구한 거 싹 다 그냥 내던져 버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망했는데 찾아오신 하나님. 당신의 보호자에 돌을 던졌어. 당신의 보호자에 총을 쏘았어. 당신의 보호자에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걸 도진한 그 아담,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찾아오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참 신실하신 이만 진실하신 추우시면 선풍기를 끄시고 아주 에어컨도 켜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이 좀 늦어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규모 속에서 우리 오규모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문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백부장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핵심이다.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제 백부장 집에 가신다면 제자들이 또 쭉 따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걸어가셔서 거기에 손을 얹고 그 하인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은 나을지어다, 내 재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보통 경우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액션을 취해서 발걸음을 옮기신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려 했는데 백부장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아니 우리 예수님이요, 야 이놈아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내가 말만 하면 되지. 예수님이 하셔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셔야 될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여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발걸음 걸어서 우리 집까지 가셔서 하인이 어느 방에 있느냐 물어서 하인을 보고 나를 보아라 하고 네가 나를 믿느냐 묻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든지 중국병을 떠나갈지어다
중풍병은 치유받을지어다 하든지 뭔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액션을 지금 취하려고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했는데 백부장 주여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이 누추해서 감당치 못한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른데 그 고백을 한 거죠. 두 소경이 따라오며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이다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굳이 발걸음에서 이렇게 우리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수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전능자 대신 당신이 그렇게 행위를 하신다는 그 자체가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문제, 이 말씀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믿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들을 때 지금요, 막연하게 어떻게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는데 각자가 듣는 분량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백부장이 지금 속에서 나오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은요, 흠이라고는, 가식이라고는, 불신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념, 믿음, 그런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문제, 이 말씀,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응답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는 나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를 도울 자 미국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유럽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 중국 가까운 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공산국가 북한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괜찮고 하와이에 있어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가 나이가 80이 돼도 괜찮습니다. 90이 돼도 괜찮습니다. 100살이 돼도 괜찮습니다. 젊어도 괜찮습니다. 여자애도 남자애도 괜찮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여기에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를, 환경을, 조건을 둘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둘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아무런 조건을 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각자가 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밴드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 또 듣는 분들, 우리 성도들, 또 이방 다른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가는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 문제라는 것은 크고 작게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끝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 끝나는 존재입니다. 그때까지 어찌 보면 주님이 풀어놔버렸습니다. 그런데 권세는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 응답 안 와요. 왜 그러냐 따지면 절대 응답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걸 의심하는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왔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믿음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아멘.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아멘.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는 도전하는 대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지금 당신이 하늘 보좌에서 역사를 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요, 그냥 지금 모든 조건 이 갖고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이 백부장 중심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고 나는 이런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주님 모시기에 한희수 목사 너 속에 있는 믿음, 가식 외식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지금으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발판을 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그 속 하나님께 흠이 없이 저는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짧은 인생 남은 여정 가운데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저희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제가 볼수록 뭐 나이가 상당히 됐어요. 뭐 어르신들 앞에 그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인생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정말요 인생은 짧아요. 근데 내 안에 포부는 있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나님아, 이거는 너무너무 진짜 간절함이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적으로 이런 2원, 3원, 1,000원, 만원, 100원, 100만, 1000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작정해서 하나님 은혜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정말 이 복음의 한은 있고 복음의 소망은 넘치는데 이걸 늦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쏘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밖으로 쏘아내서 이것이 다른 사람 앞에 영향을 미치고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정말 예수 믿는 안에서도 답이 없고 마음이 가라고 정말 신앙생활에 재미없고 팍팍한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정말 행복을 주고 그리고 활기를 넣어주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흑암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빨리 예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수많은 우상 속에서 망해가는 이 세상의 불신 영혼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데 복음을 주어서 그 잘못된 그들의 정말 각인되어 있는 그것을 전부 다 뽑아내고 뿌리째 아주 막 흔들어서 잠들까지 뽑아내서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신실성과 독생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완성해버린 십자가 부활의 복음 주대신 임마누엘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담보자 복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복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람사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주여 이 소원을 펼쳐낼 수 있도록 주 저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희수 목사 쫙 동두천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나 세계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제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학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절 제가 불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믿고 저는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희수 목사 돕도록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당겨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제는 제가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안 된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아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마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우리 주를 향한 이런 마음들이 굳건히 있었던 이런 과정이 그치지 않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를 때인 것입니다. 깨달을 그때가 가장 완전히 유턴해서 정말 그 모든 경험을 발판을 삼고, 그게 또 발판이 없으면 이거요 헛디뎌요. 자꾸만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이게 잠시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창수가 나고 이게 눈보라 몰아치면 이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단되고 단련되고 이렇게 된 이 발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이제 단단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복음이 제대로 답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이제 파워 있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무리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당신의 일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빌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너희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은 각자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빛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참빛교회와 함께할 자, 도울 자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희수 목사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제 경했습니다. 이제 정말 현장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많은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제는 가짜가 아니고 내가 정욕이 아니고 제대로 답을 가지고 제대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주시겠나? 저는 그렇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사람이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오직 말씀 기도전도에게 이 집중해야 된다. 이제 집중해서 시간을 앞당겨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겨야 된다. 그럼 내 마음에 이게 내가 정욕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게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되어오고 있다는 증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 나는 믿어지는지 몰라. 이제 말씀으로만 나왔어. 오, 그래 왜 내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갖지 않았냐? 그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것이 내게 내 말을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은혜로 살자. 지금까지 내가 막 열심을 했다면은 아니다. 열심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으로 아무리 땀을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은혜, 이거 피부가 될 수 있느냐? 개미가 굴을 아무리 지가 파보세요. 그 먹이를 물고 가려고요 수십 마리가 낑낑거리며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옮겨주면 간단하게 딱 옮겨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못 누리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은혜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는 그 다음에 일하실 줄도 믿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참빛교회 강단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다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라. 우리가 한 4주 전에 들은 말씀 주일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라.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순풍을 타는 것입니다. 내가 힘으로 살려가는 것은 역풍 바람과 막 부딪혔어요. 물론 우리가 훈련받을 때, 연단할 때 그 과정도 필요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서 어떡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많고, 근데 매일 역풍과 맞아가면서 밀렸다가 다시 물러섰다 가고 얼굴이 완전히
눈보라 맞아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서 상처가 나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과정은 일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순풍을 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풍, 그 역풍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다면 잠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기쁘고 당신이 흡족했어.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요 너무 흡족한 것입니다. 너무 흡족했어요.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런 인생 좀 살자. 남은 세계 목회 이렇게 좀 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억했답니다.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이고 창피해. 듣는 자들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민망해.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지 않습니까? 쫓는 자들에게 이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명도 그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족속들, 히브리 민족들, 그 약속의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단 한 명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뭔가 우리 주님께서 엄청 그지 쑥 내려가 버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했던 거. 내 자녀들이 이렇게 좀 해주기를 원하는데 너무 몸이 치는데 한 내가 딱 맞춰서 마음을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뻥 뚫려버려요. 우리 주님이 책임을 내라는 것만큼 이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아주 이 땅에 소망이 있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 중 백부장 믿음이 갖게 돼요. 그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느낀 것입니다. 우리도 요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말이 보통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 이 말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기다려준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밴드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보스 4장 6절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주여 내게 이 믿음을 주시고 내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남은 생에 목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있어요. 이 말씀을 이어서 다 같았어요.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이 말은 지금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 밴드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지금 군대 장관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가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교리나 따져 쌓고요. 예수님을 도전하고 모세를 믿는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 핑핑하고 정말 너무 예수님을 속삭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울을 끌어서 이방으로 나갈까? 다음 나와버려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동서로부터 이 말은 바깥 너희 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들 말고 바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오는데 쫓겨나서 울며 이르갈며 있을 것이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르러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유대인들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보류하고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있듯이 나라의 본자손들 이들은 보류해야 된다. 여기서 머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 이미 바울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에서 바울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딱 쪽집게로 찍듯이 바울을 찍어냅니다. 찍어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멘. 충격 또 충격 또 충격. 너는 지금부터 바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방으로 가라. 내가 이방 왕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이 나라 이스라엘 족속 이들까지도 내가 이들 앞에서까지도 너를 증인으로 삼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 열심은 진실은 제대로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걸 찍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찍어서 이미 나라의 본자손들 말고 동서로부터 수많은 이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작정해 보시오.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이방인 백부장 이 한 사람 믿음이 지금 어떤 역할을 이루고 나는가. 어마어마한 파장력을 가져오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그 엄청난 가장 중요한 그 브릿지의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아주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꼭 필요한 가장 요긴한 그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찌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백부장 믿음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을 읽고 여러분의 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이것이 내 믿음으로 작용할 때 여러분은 끝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그 축복이 임하는 그런 끝난 인생. 시편 75편 들어 세우는 불, 꺾어버리는 불 말고 어느 날 꺾이는 불 그거 말고 어느 날 꺾여 있는데 우리 주님이 딱 세워서 영광을 안아주는 이런 축복의 어느 날 이런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백부장 믿음 여기에 답이 나와버리면 이게 사실적으로 내 안에 백부장의 우리 주님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듯이 이건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를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영원히 이제 받을 준비가 되었다. 성령은 딱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백부장을 때문에 이 이방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이루어가는 그게 성취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관계된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그 중심점 거기에 딱 들어가서 브릿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뚫려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은 딱 메꿔져 버려. 이 생명점, 이 브릿지 요게 딱 되어져 버릴 때요 그 사람은 정말 주위에 이제 파장력이 있게 될 것이고 파급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믿으세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새겨보시고 그리고 손싸게 우리 주님 모시기에 낙점이 딱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응답들을 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파급효과가 주위에 계속해서 전달돼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병자는 고침받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계속 몰려오고 그리고 이끌림의 영성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로 계속 사람이 몰려들고 끌려드는 우리 참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